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 제목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은요,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습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 사람을 만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느냐?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십자가 사형에 선고한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희롱했던 이 로마 병정들 앞에 제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로마 군인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이 예배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처럼 혹시 오늘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 안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2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고 다음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토요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한 걸음에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밤새 잠을 잤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무덤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왔더니 아니 글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아침에도 무덤까지 달려갔고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아침 내내 달려다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해야 되는데 없다는 것만 딱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을 가진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은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이 그냥 주일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그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 예배로 우리가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특징이 뭐였나?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 문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따져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렇게 지적으로 고민하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빌립 집사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가운데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러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 수가 있겠어?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긴 해? 이런 의심과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심과 고민은요, 복된 고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민을 시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을까? 왜 2000년 전에 그 당시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운동은요,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반드시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텔리하다는 말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요, 돌다리도요 두들기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괴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내 이성으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2000년 전에 사라져야 될 이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그 이유를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의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의 끝에서, 내 의심의 끝에서, 내 믿음의 끝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하시고, 의심이 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고민과 의심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도대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고민과 의심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4월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막연한 열심, 다짐, 결단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위에서 이야기하고 묻고 생각하다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성경 공부 좀 신청하셔서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지적인 고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사모하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성경이
열한 제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열한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열한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말을 해도 이 열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누군가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막 누구도 만났다 그러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열한 제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앞에 두 파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 고집스러움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서 말을 믿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버티는 그 고집스러움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것,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증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니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문을 조금만이라도 열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꼭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는 겁니다.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사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는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뺏깁니다.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에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그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주님은 또 나타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리아처럼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안 믿어지면 의심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믿어보겠다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때로 제 자신도요,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지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이 도마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부분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모습은 모두가 다 달랐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든 의심하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자에게든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고 그냥 집으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야 될 게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요,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위대한 사명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고 배신하지 않을 검증된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어떤 자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복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고 배신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맡겼다면 오늘 우리는요, 전부 다 탈락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증인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 의하여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남을 잘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느냐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 그 실패, 그 도망친 경험, 믿음 없음과 의심조차도 결코 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났느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만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내 눈에 눈물만 흘리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내 능력 바뀝니다. 나도 내 마음 컨트롤 못하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너 힘들지? 한번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입술만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5월 마지막 주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하죠.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말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회 가보자. 같이 해보자.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떠올라지면서 안 믿을 이유 100가지가 쭉 리스트가 생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00가지 안 믿을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